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취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효화행복 제목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각종 제사 규정과 윤리 규범을 담고 있다.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과 자유를 계속 존속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일러주는 가르침이다. 그 가운데에서 1장과 5장은 일반인이 아닌 바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장은 번제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번제를 위하여 사용된 동물들은 수소나 작은 짐승이었다. 그러나 이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빈손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만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납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시간이나 물질과 같이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스스로 만족해한다.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사였던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자. 아멘. 자, 레위기 하면 우리가 그 주제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있겠죠.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종교의식과 관련된 법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법을 보면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가 최소 87회 이상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의 규례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하면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이제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번제의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번제는 소제, 즉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 그 안수한 뒤에 번제물에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제 그 제단불 위에 단 위에 불을 놓고 그 불 위에 각을 뜬 그 고기를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 번제는요, 다른 제사가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나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 번제는 온전히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위하여 드려진 이 제물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번제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화제로 다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속죄를 상징하면서 또 동시에 이 헌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헌신만이 아닌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전부다라는 거예요. 전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서 내어놓아 이제 힘듦과 그 아픔을 함께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한 만큼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바침에 있어서 그들은 다 전부를 내가 드린다라고 했지만 일부를 남겨놓게 되어졌고,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져서 결국은 드리고도 욕먹고 드리고도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 전체라는 것이죠. 이 요구가 여러분 무리라 생각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일부분만 드려도 하나님은 감동하셔야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비전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려야 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라는 것에 아픔을 갖고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에 기쁨을 갖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기쁨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는 절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재물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번제의 재물이 소나 또 양이나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효행복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는 돈이 없어서 비싼 소나 양 또는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번제를 반드시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러한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번제를 통하여서 속죄되어지는 일들이 저들에게 없게 되어지고, 결국은 저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 염소, 그리고 그런 비싼 제물 외에도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하여서도 저들에게 번제할 수 있도록 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빈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죠. 극단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그 생명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크고 넓어서 정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누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문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누구든지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여 마음에 품으신 태신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소개하시고 이 열어놓으신, 누구에게도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동참되어지고 그 확실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번제의 그 제물을 사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번제의 제물의 그 크기나 값어치와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모두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것은 제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면 곧 우리의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더할 수 없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한다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수한 재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고 싶어하는 그 향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 예수님처럼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는 진동하는 그런 사람 냄새입니까? 여러분, 이 중에 세상에 썩고 악한 냄새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며 날리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함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잘 깨달아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제물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 되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사랑과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에게나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은 이 태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함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생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와 역사와 생명과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